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거룩한 음성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람마다 느낌이 좀 다르겠지만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보다는 어른들에게서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40대의 1년이 다르고 50대의 한 해가 다르고 60대, 70대의 한 해가 분명 다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1년도도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9월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의 어떤 흐름 속에서 두려운 것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려 하느냐라고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빠르게 흐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빠르게 언젠가 빠른 시일 내에 주님을 만난다는 뜻인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승점입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러다가 불언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육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될 것인가 참으로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가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아, 목사님 예전엔 참 뜨겁고 충만했는데 예전엔 참 뜨겁고 충만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말인가요? 제가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이 교회가 다시 뜨거워질 수는 없는 것인가? 다시 이 강단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다시는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성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과연 무엇인가? 착잡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든 뭐니 해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영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뭐 어떤 신학적 장르가 있고 어떤 이성적 장르가 있고 인문학이 어떠니 뭐니 어떠니 수많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참고가 되는 많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본질은 신앙은 뜨거워야 됩니다.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영성으로 하는 거예요. 영성으로 뜨겁게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 사람인지라 좀 잘못되어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신사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늘날 우려가 되는 부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에 빠져서 영혼도 잘못되고 어떤 육신의 삶도 잘못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성의 절제가 필요한 것이지 신앙생활은 지성과 이성으로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이런 말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표현을 하자면 좀 무리하지만 주님의 체질도 뜨거운 것을 좋아하시지 미직지근한 것을 주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미직지근한 것은 토해내버리겠다고 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뜨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뜨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뜨겁게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라고. 그래서 뜨거움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하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라 그 말이에요. 이성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역사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성경을 봅니다. 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2000년 전에 성령의 역사가 현재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성령에 의해서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가 성경의 기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현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역사가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현재성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기에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에서 죽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누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성으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바로 영성으로, 성령으로 그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현재성으로 다가올 때 우리도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도 2000년 전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얘기, 초대교회로 어떻게 돌아갈 건데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초대교회 역사는 2000년 전 역사로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범 속에서 그렇게 나약했던, 그렇게 어떤 시원찮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주로 위하여 죽기까지 했던 수 있었던 놀라운 능력의 차이는 바로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뜨거운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면, 내 신앙이라면, 내 영혼이라면, 내 어떤 영적 생활이라면, 내 신앙생활이라면 어떤 무엇과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내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우리도 언젠간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엔 참 뜨거웠는데, 예전엔 참 충만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회복되어야 될 텐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뭡니까? 바로 주를 위하여 죽기는커녕 주님 바라 먹기 살기도, 주님 바라 먹고 살기도 바쁘니 과연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슨 염치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예전에 한창 눈물 흘리며 부르던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내게 오시면 내 어찌 대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내 어찌 대할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대할 수 있을까? 무슨 염치로 주님 앞에 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름 수련을 통해서 사사기를 살펴봤는데, 사사기 12장을 사사기 12장 8절부터 보면 여러분 사사 입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 입산에 대한 사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타국에서 여자를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건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들 30 낳고 딸 30 낳아서 결혼시키고 죽었다는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만날 겁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만날 겁니까?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이성이 나를 제어하지 못하도록, 영성이 나를 제어하도록 이 심령이 뜨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술 취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어떤 새로운 어떤 용기를 얻어서 그 어떤 난리를 치듯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내 이성보다는 내 영성이 앞서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교회나 또는 신앙의 형태들을 접하면서 많은 이런 혼란 같은 것이 있기도 해요. 당연히 그런 혼란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은 영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뜨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까지 다 잃어버린다면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너희가 육으로 마치려 하느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경고하신 주님의 심정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내가 주님을 알고, 최소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최소한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분명한 확신만 있다면 최소한 주님 앞에 염치는 있어야죠. 이러면 안 되지.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국회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뭐 농지를 어떻게 했다나 뭘 어떻게 했다나 해가지고 많은 여론의 문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국회의원을 사퇴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건 잘못을 인정하고 나는 사퇴하겠다는 거예요. 그 왜 사퇴하냐고 기자가 묻습니다. 모르니까 한마디 해요. 염치가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쇼업이다, 아니면 그것이 무슨 뭐 어떤 계략이 있는 것이다, 뭐다 많은 비난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속안에 어떤 계략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무슨 쇼업을 하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염치 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는 그만둡니다 하는 그 소리가 그 순간에 제 가슴을 팍 쳐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염치만 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치만 있었으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지경 안 됐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사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진정 여러분에게 하나의 이론이요, 하나의 가설이요, 하나의 신학으로만 끝나고 하나의 이성으로만 끝났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들이 말합니다. 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소리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성령의 두드림으로 나에게 생생하게 리얼로, 오늘 광고 보니까 리얼 라이프, 크리스찬 리얼 라이프라고 해요. 리얼로 나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다가왔다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론적이고 이성적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성으로,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나는 당신의 이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데 과연 이게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나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데, 내가 내 증인 좀 되다고, 내가 내 증인 좀 되다고 그렇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이 땅을 떠나셨는데, 세상에서도 나를 위하여 어떤 장기를 지정하고 나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나를 이제 죽음의 위경에서 건져낸 자들을
살신 성인이니 아니면 뭐 생명의 은인이니 하면서 평생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것은 리얼로 나에게 다가오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리얼이 아니라 하나의 이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야. 나를 위해 죽은, 나에게 장기를 기증한 그 사람의 어떤 은혜와 같이 최소한 그 사람의 은혜만큼이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양반이 부탁한 그것을 지금 이러면 안 되죠. 주님이 지금 만나자고 하면 무슨 염치로 주님을 만날까? 삼류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젊은 어머니가 여러 가지 생활고로 인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어린 핏덩이를 자기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에 그 아이를 찾으러 왔더니 그 친구가 돌봐줘야 될 아이를 잘못 돌봐버린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친구는 이 친구를 어떤 염치로 바라볼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 나라의 소망까지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라고 인정까지 해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내 증인 좀 되라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과연 그분 앞에 무슨 염치가 있는 것인가? 저는 그 국회의원의 그 소리를 듣고 사실 제 자신의 울림이 엄청 컸어요. 염치가 있어야지. 우리 교회 이거 하나님 앞에 염치만 있으면 벌써 해결된 일 아닙니까? 목사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장로고 여러분이 권사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염치가 있으면 이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가슴이 막막합니다. 저는 주로 한 달 내내 이렇게 한 번 본당에 오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지역예배당에서 지냅니다. 제가 지역예배당에서 벌써 2년 가까이를 1년 반 이상을 끊임없이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면서 도전도 되고,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0장에 대해서 강해를 함께 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내 음성을 듣는 건 내 양으로 해서 선한 목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제가 여러 번 곱씹어 봤습니다. 아, 주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양으로 인정한다면 주님께서는 최소한 김익현이는 당신 말만 듣고 사는 존재로 믿고 계시구나. 주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양으로 인정한다면 최소한 여러분만큼은 주님 음성만을 듣고 사는 자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믿고 계시구나. 믿음이란 건 내가 주님을 믿는 거지 주님이 나를 믿는 게 아니.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믿고 계시구나.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과연 주님이 믿는 나를 믿어주시는 것만큼 내가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잡다한 더러운 소리를 다 듣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만 듣고 살고 계십니까? 교회가 복잡합니다. 서로 뭐가 이게 어떠니 저게 어떠니 이게 어떠니 저게 어떠니
저는 브로그를 차단한 지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다 보니까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브로그에 뭔 얘기가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가끔 어떤 사람이 엇가지로 그걸 또 떠서 보내. 그래야 한번 또 보면 맨날 그 얘기, 그러니까 나보고 보고 이거 이런 글 올라왔다고, 또 그래서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지만 보내요. 저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뭐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님 앞에 어떤 영치로 우리가 서야 될까 이렇게 다투다가 무슨 영치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은 영혼 하나하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주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분명히 믿을진데, 그렇게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과연 나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나도 과연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염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염치가 없더라고요. 과연 나도 주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과연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염치가 없어요. 냉랭해져가지고, 냉랭해지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냉랭해지고 나면 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뜨거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뜨거우면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보입니까 지금? 냉랭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뜨겁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뜨거움이에요. 바로 그 뜨거움입니다. 뜨거움.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주님은 그렇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기뻐 어깨에 메고 그 기뻐하시는 그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다 떠나도 좋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염치가 있어야지. 성도가 떠나든 말든 아무 관심도 없고, 코로나 핑계대면서 어차피 모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는 이런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과연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염치가 있어야 될 텐데. 어쨌든 다시 뜨거워야 합니다.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 연약한 허물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이 나를 제어해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영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었는가? 어느 날 성령의 뜨거움이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욕심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지경이 돼버렸어요. 뻔히 역사 속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대로 마칠 겁니까?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니 우리는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부터 이 성락교회 이렇게 됐나요? 물으면 옛날 누구 온당부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 소리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누구 없잖아요 이제. 우리도 뜨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강단에 서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신앙생활 하는 자나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눈물을 흘렸던 그때 그 시절을 과거의 추억으로만 돌릴 겁니까? 코로나만 핑계대고 말 것입니까? 한번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이 본문을 설정하느라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읽어야 이게 뭔가 좀 얘기가 좀 될 것 같고 뭐하고 한데, 이거 설교 시간에 이거 요한복음 24장 전체를 53절까지 읽는다는 게, 이렇게 읽는 사람도 주책이에요. 이게. 그래 고민하다가 중간을 뚝 잘르니까 앞뒤가 또 거두절미해 버리니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32절부터 35절까지만 끊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곱씹으면서 읽어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기운이 쫙 빠져서, 오늘 설교의 어떤 취지로 표현하자면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투덜투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두 제자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12제자 이외의 어떤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엠마오로 간 것은 엠마오가 아마 고향인 모양이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13절에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25리니까 그냥 오늘날로 대충 이렇게 오늘 우리식으로 한 사람 한 10km 정도 된다고 볼까요? 좀 더 되든 덜 되든 어떻든 한 10km 정도 되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마을이 엠마오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 엠마오가 고향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 선포하는 그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들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친구가 서로 의기를 투합하고, 야, 우리 그분 좀 만나러 가자. 이들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뜨겁게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냉랭해졌습니까? 이들이 왜 다시 이렇게 어떤 낙향을 하는 이러한 어떤 신세가 되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낙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대입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본당에 주일날이면 그 엄청나게 몰려든 인원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싸웠다니까요. 내가 먼저 들어간다고.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 앞자리에 앉으려고 싸움이라도 해가면서 들어갔던 교회가 이 교회인데, 그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냉랭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목사한테 실망했다나 뭐가 어떻다나. 지금 여기 두 제자도 예수님 의지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 두 사람이 손잡고 내려갑니다. 시골로 투덜투덜 내려가면서 뭔 얘기 하겠어요? 야, 그때 그 예수님이 말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고, 야, 그때 끝내줬는데, 야, 풍랑이는데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끝내줬는데, 한 번 선포하면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막 고꾸라지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뜨거웠는데, 감히 핍박하는 자들도 예수를 잡아 죽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영권이 있었던 예수님, 야, 그때 끝내줬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힘없이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냐?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죽어갈 줄이야 누가 알았냐? 낙심되고 자기 고향으로 둘이 툴툴 내려갑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어떤 이제 음식을 함께 잡수시면서 그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눕니다. 오늘날 쉽게 표현하면 주님이 이 둘 앉혀놓고 설교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 거예요. 냉랭해서 내려가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뜨거워진 그들이 엠마오로 그냥 내려가지 않아서 바로 유턴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것은 사역 종료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앞에 실망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실망하고 내려간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뜨거워졌어요. 심령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다시 심령이 리바이벌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겠어요? 주님이 하셨던 부탁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니까요. 냉랭하면 내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요. 냉랭하면 교회가 다 내 거예요. 뜨거우면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것인 교회에서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냉랭해서 그래요. 냉랭해서 그래요. 뜨거워야 합니다.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갔더니 거기에 11사도가 있었어요. 그들도 모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서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들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사도행전의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개혁한다고 합니다. 금방 끝난다고 해서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끝난다는 건 다 허풍이고 벌써 4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의 표현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대로. 4년이 지났습니다. 5년째 돼갑니다. 교회 계획이 맨날 자기들끼리 뭐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은 냉랭한 가슴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뜨거움이 회복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없어요. 내 일은 할 수 있어요. 세상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 일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뜨거움이 없이는 결단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경험입니까? 뜨거움이 회복되어야 돼요. 뜨거움이 회복되어야 돼요. 뜨거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생각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간의 생각을 해보니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인간의 생각하려면 작은 교회가 훨씬 낫습니다. 작은 교회 돈도 없어 부패할 길도 없어요. 큰 교회 돈이 많아 부패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부패합니다. 서로가 냉랭하니 인간적인 이론이 들어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구별도 못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뜨거워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뜨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합니다. 이제까지 2000년의 기독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이 텔레비전에게 다시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이유는 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탈레반이 수도에 입성하기 전에 이미 먼저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그가 돈을 새 트럭인지 새 승용차인지 어디다 네 차에 싣고 도망가다가 자기 전용기에다가 그 돈을 다 실지 못해서 나머지 돈은 활주로에다 다 버려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지배하는 나라 당연히 망하지 않겠어요? 그런 대통령이 지배하는 나라, 미국이 20년 동안에 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2,000조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그 오합지졸 같은 그 군대를 정병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20년 동안 200조를 투자해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PT 체종과 뭔가 이걸 하는데 우리나라 이 초등학교 애들보다도 못하더만. 그런 군인이 무슨 전쟁, 그러니까 우르르 몰고 오니까 다 무기 놓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무기는 다 미군들이 최첨단 장비를 다 줬는데 최첨단 장비가 다 탈레반 손에 다 넘어가 버리고. 부패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우리 동네 옆에,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은 그 이쪽 오렌지 카운티야 코리아타운, 지금은 이제 그 동네가 많이 사장되고 조금 다른 또 깨끗한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만은 가든그로브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가든그로브에는 오래도록 이민자들이, 한인 이민자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그 LA에 있는 코리아타운과 함께 이렇게 코리아타운은 아주 활성화됐던 지역인데, 그 지역 옆에 그 바로 아웃사이드에 리틀 사이공이라고 하는 그 베트남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오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 처음에 와서 그 타운을 조성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보트 피플들입니다. 베트남이 망하고 공산체에 있기 어려우니까 전부 다 무동력이든 동력이든 그 목숨 걸고 바다로 뛰어내리면서 그 보트를 타고 다 탈출한 사람들. 그래서 구출받아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구출받아 갔다가 결국 미국으로 가겠다 해서 미국에서 받아주는 난민들입니다. 난민은 이민자하고 달라요. 난민은 오자마자 미국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받아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몇 년간 재정적 지원을 하고요, 학교 다니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요, 생활전선에 뛰어들지 않아도 먹고 살도록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이 금방 자리를 잡고 아주 이게 급성장을 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월남국수가 LA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집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가든그룹을 다 점령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거기서 나오고 했고, 새로운 코리아타운을 또 그 옆 동네, 우리 사는 동네 지역에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와서 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금방 이렇게 자리 잡고, 물론 나라에서 도와주고 뭐하고 해서 했어요.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금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금괴가. 나라는 망해가는데 금괴 들고 도망온 거예요. 금괴 들고, 다 금괴 들고. 그럼 망하지 않겠어요? 목숨 걸고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싸워도 지금 시원찮은 마당인데, 자기 살겠다고 금괴 들고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거 뭐 가난한 일반 시민들이 무슨 재주로 그걸 대항하며 싸워서 이기겠어요? 미군 빠져버리니까 망해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여태까지 미군이 대신 싸워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고하면서 조 바이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나라에 우리의 젊은이의 피를 흘리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겠어요? 지들은 다 금괴가지고 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허의식하고 있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바보입니까? 두 번째,
국익이 없는 전쟁은 결단코 하지 않겠다. 이것이 미국입니다. 예전에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이게 집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뭐 이념이고 뭐가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시든 말든. 문제는 뭐냐? 가만히 보니까 성조기를 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갔다 오셨다는 분한테 물었어요. 아니, 태극기 들고 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성조기는 왜 들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때는 뭐 이렇게 답이 아이고 미국 없이는 뭐 어쩌고 이렇게 약간 좀 제가 듣기에는 유치한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탁 메일이 왔어요. 그분한테. 목사님이 옛날에 물었던 그 답이 지금 이겁니다. 하더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딱 보내왔어요. 미군 빠지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미군 출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처럼 그렇게 살면 우리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뭐더러 남의 나라에서 국익도 없는 나라에 와서 뭐더러 미국이 무슨 뭐 자선 사업하는 나라입니까? 뭡니까? 뭐더러 와서 여기서 대신 죽고 대신 전쟁을 하겠습니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고 뭔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바라볼 때 저 한국이 뭔가 우리에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 뭔가 메리트가 있다, 뭔가 유익이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와서 주둔하고 그들이 와서 지켜주는 것이지, 아무런 국익도 없는데 뭐더러 미군이 와서 여기 와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국립묘지는 특별한 사고사나 특별하게 어떤 분쟁을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이제 순국한 군인들이 가끔 이렇게 국립묘지에 묻히지, 대부분 6.25 때나 월남전 때 묻힌 거예요. 오래됐어요. 국립묘지 가보면 그렇게 돼요. 최근에 이렇게 묻히는 분들 가끔 있지만은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미국 국립묘지는요 끊임없이 확정합니다. 날마다 장례가 있어요. 날마다. 저도 몇 번 가서 장례를 치렀어요. 미국으로 갔다가 이라크 전쟁에서 죽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 테러 죽고 끊임없어요. 그것을 노 대통령이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국익도 없는 전쟁에 가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죽일 수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부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패는 자기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로 얘기하면 자기 생각하면 부패합니다. 우리가 개혁하면서 많은 외로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뭐 바깥에 나와보니 뭐 이거 정말 한 대 나와가지고 아무 아는 것도 없고 사방팔방에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안 해보겠어요. 그런데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누가 자기 일처럼 우리를 돕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생각할 때 유익하면 도와줘요. 근데 유익하지 않은데 뭐하러 도와줘요? 남의 교회 분쟁에 뭐하러 끼어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보니까 뭐 9월 달이면 뭐 지역 사회에 지역 사회 속에서 발견되고 함께 발전하고 부흥하는 교회. 글쎄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 건데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도와줘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아주 깊이 교제를 나누며 저를 아주 사랑해 주셨던 저보다는 한참 연배인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뭐 은퇴하셨는데 그분 아들이, 큰아들이, 그 사모님이 여러분 혹시 그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섯 남자와 사는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간증집을 써서 아주 많은 교회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셨고, 그 사모님이. 근데 그 큰아들이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겠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한국이 뜨거우니까 너 그러면 이왕이면 한국 가서 신학 공부하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는 한국말을 한마디를 못해요. 저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만 살아가지고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뭐 조금 뭐 듣기는 할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떻든 아버지가 그렇게 인도하니까 신학교를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를 한국에서 하고 나니까 교회를 한국에다 개척했네. 한국에다. 저 강남에다 개척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한 6, 7년 전 제가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이후로는 제가 한국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개척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아들이 한국말로 설교나 한국말을 못하니까 완전히 막 그냥 당신이 가보면 이건 미국 교회보다 더 미국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미국 교회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만 7, 8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개척한 지 한 2년 됐는데. 이거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미국서 맨날 개적장케 목회했는데 우리 아들 한국에 크게 목회한다고 그걸 이렇게 자랑스러운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이 아실래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팀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가수 팀. 그 팀 아버지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팀 형이 여기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유명해가지고 그 아들이 찬송인도를 한대.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들 찬송인도 하는 그 자기 팀 구경하려고도 오고, 뭐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영어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그 교회에 이렇게 많이 모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모인 구성원들이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이게 재정적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필요하다니까 교회는. 젊은이들끼리 있으니까 이 재정적 지원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민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들 목사님이 어느 교단에 가입을 하지 않냐고 독립교회 연합에서 안수를 받고 독립교회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각 교단에서 러브콜이 오는데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목회를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이 교회로 내가 한번 이걸 성장시켜봐라. 왜? 각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떠나니까 차라리 이런 교회 하나 해놓고 여기다 젊은이들 몰아 넣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봐라. 그리고 한번 하면 우리가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철저하게 도와주겠다. 사방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목사님이 이거 자기가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메리트가 있으면 사방에서 온다니까요. 도와준다고 와요. 도와달라고 안 해도 와요. 우리가 저쪽보다 더 충만하고 저쪽보다 더 교회다운 교회면 다 우리 쪽 손을 들게 돼 있어요. 뜨거워야 합니다. 뜨겁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도 배운 게 그냥 뜨겁게 설교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배운 게 그거라. 어디 가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이 마더처치, 이 모교에 대한 그리움을 항상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여기 불려왔어요. 딱 불려와서 제가 처음에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여기 집회 왔어요. 와, 가득 차서 열광적으로 박수치며 환영하는데 역시 이게 교회지. 이렇게 뜨거워야지. 찬양 한번 하는데도 뭐 뜨겁고 제가 일주일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두 번이나 와서 저 자신이 뭐 여러분에게 은혜 끼쳤다기보다는 제 자신이 큰 은혜와 힘을 얻고 들어갔는데 무슨 조화인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든 저차저차해서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와서 속았네. 그때 그 뜨거웠던 게 아니라 너무 냉랭한 거예요. 이게 내가 꿈꾸던 그 예전의 마더처치가 아니에요. 너무 냉랭해. 여러분 성락교회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락교회면 체질이 뭐예요? 냉랭한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예? 그냥 뭐 개혁이고 뭐고 어떤 뭐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 신앙생활 성락교회면 성락교회는 뜨거운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중요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단점을 보완하다 보면 끝도 없이 평범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은 다양한 시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다른 건 다 다른 교회보다 뒤처지고 뭔가 뭐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뭐가 뒤질지 몰라도 성락교회만 들어가면 가슴이 후끈후끈하다. 이런 메리트가 하나가 있어줘야 이 교회가 살지.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훨씬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침례교회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엠마오에 내려가던 두 제자가 다시 유턴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까지 주의 일 마치다가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 모두 엠마오에 내려갔던 두 제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니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결단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주님의 능력으로 예전에 한없이 부르던 복음성과 같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여러분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심령의 불을 댕겨 주시옵소서. 조그만 불씨라도 살았다면 주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그 불씨를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우리 교회 뜨거운 교회 강단의 불이 떨어지고 찬양의 불이 떨어지고 기도의 불이 떨어지고 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다시 되살아나는 뜨거운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다가 염치 없이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염치 있이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